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 안 들리죠? 그러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 폰으로 등록하겠다고 한 분이 제가 인터뷰를 하고 등록받으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폰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넬프론 교회는 복음이 떨어지는 곳이라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오셨어요. 출석하셨는데. 그래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괜찮더라고요. 복음이 떨어지는 이렇게 말해서. 그럼 우리 교회를 왜 와요? 취미생활을 하러 오는데 그래서 전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잠수부들이 또는 그 해녀들이 그 전복 하나 캐고 문어 한 마리 잡는데 숨을 얼마나 참아요. 한 마리 잡으면 반드시 고개를 내밀어 바닥으로 넣어서 숨을 한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온다는 것은 하늘에 숨 쉬는 거예요. 하늘에 숨 쉬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원리가 전혀 다른 인과율이 아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늘에 숨을 쉬는 곳이 교회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거죠. 우리 교회 돈 안 받죠? 점심밥. 어떤 데 가면 1,000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성경금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공짜로 주세요. 밥 먹으러 오는데 복음이 떨어진다는 표현은요. 저는 그 복음이 떨어진다는 그 표현이 수로보니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자녀가 병들었다 하니까 뭐라? 개들 예수님이 예수님이 억수로 냉정하죠. 우리 딸 귀신 들려서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아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지 나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해. 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나는 가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이 옳다는 말은 자기 개다 이 말이거든요.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안 먹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그 딸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려고 하니까 더 너덜너덜해져야 되겠습니다. 자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가 더 너덜너덜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그런가 우리 교회 오면 구역 예배 1년에 8번 봄, 여름, 겨울 방학 빼고 한 8번 모일 것이고 3개월에 한 번쯤 이제 식사 이렇게 봉사할 겁니다. 이분은 그 정도는 요즘 아이들 말로 껌입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풀타임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그러려면 뭐 등록하시든지 뭐 등록 안 하고 편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이니까 부산구역을 잠깐 소개했거든요. 부산에 한 몇 명쯤 돼서 한 몇 명쯤 돼요. 부산에 다 하면 한 13, 14명 정도 돼요. 그런데 5호까지 남는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멀리서 왔으면 5호까지 있지. 부산 사람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5호까지 부산서까지 멀리 왔으면 5호까지 있다 가지, 그죠? 여수서까지 와서 5호까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분들 취향이니까 오전만 묻어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향 따라 살면 돼요. 괜히 이렇게 말했다고 또 다음 주에 힘들은데 앉아있지 말고 가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졸려요 널널하게.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기.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가지고 한 끼 먹고 배부르고 일주일 가면 되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 오후까지 와야 돼요. 또 수요일까지 오고 금요일까지 오고 난 너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데 다윈한테랑 의논을 해보려고 그래요.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필요 없이 수요일 날 오전에 한 모이고 금요일 저녁 한 모이면 수요일 오전 모이고 수요일 저녁 모이면 금요 모이면 없애도 안 되겠느냐고. 동의하십니까? 가십니까? 이 목사가 자꾸 게을러지나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충분 안 하겠어요? 예? 잊어버리니까 들은 거 또 듣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은 거 일주일 동안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 물론 제일 좋은 경우는 반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애써서 힘써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게 저는 혈과육이라고 봐요. 혈과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방금 집사님 기도하면서 다 하셨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박경일 선생 내 원고 먼저 봤어요?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지난주에는 성전 안에 등불을 항상 켜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두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말씀이 또한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어지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옛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비춰지면 그동안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 저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구나, 안목의 정욕이구나, 저게 이생의 자랑이구나, 저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새로운 일들, 썩지 아니할 일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이 질그릇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보화로 담기는 겁니다. 이것만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타서 다 사라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문자로 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내가 비록 이 죄의 몸이 이 아담의 몸이 없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등불의 이야기예요. 빛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빛이 안 비춰지면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도 옆집이 부러워요. 그래서 맨날 남편하고 구박하죠. 옆집 아저씨는 월급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500만이 뭐예요? 500만 원 많이 받는데 좀 깎읍시다. 200만 원 받아가 어떻게 살라고?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목사 200만 원 더 받잖아요. 미안합니다. 깎으세요. 그냥 이렇게 광주에서 오신 분이 나중에 연보 얘기도 나와요. 광주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이 교회 와서 봉투에 이제 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해 왔죠. 나무기가 미리 준비해가 오는 겁니다. 이어서 봉투 그래. 없더래요. 헌금함이 없더래. 그래서 앉아가지고 부인에게 그랬대요. 너가 헌금함이 없노?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왜 없노? 그러니까 저 구석에 숨겨놨대. 할 사람만 찾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뭐가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제발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월급이 모자랄 것 같으면 깎으시면 돼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의 혈과 육의 힘으로 돌아오는 교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만 돌아와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온전히 5가정만 된다고 해도요. 5가정만 된다 해도 그 중에 목사 한 사람 있어도 돼요. 목사는 그럼 당신은 물론 형편이 안 되면 목사 일해서 할 수 있고요.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되면 5명이 그러니까 5명이 10분의 1만 하면 그죠? 한 사람 먹여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가정 5가정만 있어도 뭐 충분히 목사님이 대니 일하니까 그 말씀 준비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생활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개척할 때는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바울 개척할 때 처음에는 풀타임 개척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끝까지 일을 안 했어요. 바울 나중에 보세요. 연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하는 확장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인데 머리가 예수님이다. 자기 몸을 그렇게 못 살피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무능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충분히 먹이고 남습니다. 우리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뭔가 좀 많이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적게 받았어요. 그때 7집사를 세울 때에 7집사 누구를 세워요? 주로 헬라파 사람들 세워요.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은 뭐에 전무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건 집사님이 맡기고 했다. 그런데 빌립이 나중에 복음 더 잘 전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교회는 사람의 혈과 육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요소를 빼버리려고 해야 돼요. 혈과 육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함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러함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곳. 이게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예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목사가 그거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아이고 저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이번 주에 안 왔네. 지난주 내 설교한 것과 삐지가 안 오나. 이런 불안과 공포. 목사에게 있다면 목사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단연코. 주께서 안 오게 하셨구나. 근데 어느 날 보여요. 주님께서 오게 하셨구나. 또 안 보여요. 주님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2달, 3달 결석할 때에 전화를 안 제가 전화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결국 봐라 내가 2달 안 와도 전화를 안 하구나. 안 합니다. 제가 왜 해요? 요즘 잊어버려요. 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혈과 육은 사라져요. 오늘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옆에 집사님이 눈을 막 이러더라고요. 왜 눈이 좀 침침합니다. 우리 나이가 그렇습니다. 안고 한가 보십시오. 그래서 섞는 양식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네, 교회는 섞는 양식하면 안 돼요. 섞는 양식은 열심히 노력해서 잡수세요. 네, 섞는 양 열심히 노력해서 잡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섞는 양식이 좀 많거들랑 좀 옆에 사람 나눠주면서 그래 사시면 돼요. 교회는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과 섞지 아니할 양식 얘기해야 돼요. 생명과 섞지 아니할 양식.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오죠.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떡 이야기입니다. 진설병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걸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곡식 가루가 어떻게 해요? 빻아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너덜너덜해가 안 돼요. 더 찢어지고 더 빠지고 말씀에 의해서 더 분쇄돼서 파쇄돼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그래서 그 떡을 그래야 뭉쳐져요. 이게 밀가루가 곱지 않으면 더 안 뭉쳐져요. 물을 반죽할 때 그죠? 그러니까 안 빵아질수록 거칠거칠해요. 질감이 안 좋아요.
맛도 없어요. 물론 뭐 건강식으로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인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찌짐 구울 때 안 뒤집으면 어찌돼요? 못 먹죠. 밑에는 타고 위에는 생 거예요. 희한해요, 그죠? 그럼 중간에 싹 걷어내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으면 버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뒤집지 않는 전병이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드시려고 보니까 못 먹겠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생 거라. 잘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찌짐이 찌짐 아닙니다. 밀가루 전병이에요. 후라이팬에 이 찌짐 우리라고 생각해요. 잘 뒤집어져야 돼요. 이제 뭔가 살만하다 싶은데 확 뒤집어 버리네. 맞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 요 자리 붙이고 살아야 했는데 확 밑에 붙이고 확 뒤집어 엎어버려. 아이고 뜨거워. 그래서 앞뒤가 골고루 잘 익어야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 아니에요. 자, 그래서 떡을 구워서 10분의 2 에바는요. 10분의 2 에바는 상당히 커요. 이게 오늘날 리터로 계산하면 4.5리터 상당히 큰 떡이에요. 이 떡을 만들어 12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순결한 상, 그러니까 안에는 조각나무고 밖에는 금으로 입힌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 위에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12줄, 그 위에 그 향도 올려서 그렇게 일주일마다 올리는 거예요. 정결 유향도 올리는데요.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안식일날 새 떡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된 떡은 이제 물려내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하는 거 왜요? 이거는 누룩 넣고 한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먹어요. 자, 그런데 8절 끝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는데 이 떡 어떻게 드리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 그러나 성전에 딱 두 가지 중요하게 얘기해요. 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등잔 얘기했고요. 오늘은 떡 얘기인데, 먼저 떡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고, 드린 떡을 물려내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있지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드려진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시고요? 생명의 떡이 돼요. 그럼 이건 누가 먹어야 돼요? 거룩한 자들만 먹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가 누가 거룩한 자예요?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이거 누가 거룩한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이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먹어요, 이거. 먹기야 먹을 수 있죠. 떡과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찾아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야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의 별명은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대요. 언제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분리 개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흑암에 속한 자들이 빛 안으로, 생명으로, 아들로 들어오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성령을 보내면 분리가 되어서 뭘 해요? 순종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분리되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미리 아신 이유가 뭐예요? 피 뿌려주려고. 피 뿌려주려고. 근데 이 피 뿌림이 전부인데,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 뿌려주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돈 주려고 택한 게 아니고요. 목회 성공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이유예요. 근데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복 받고 천국에서 상 받으려고 했는데 맨날 예수 피 뒤집어서는 얘기만 하잖아요. 피 그런 게 안 갈래. 피 싫어. 피 하고 가잖아요. 교회는 이 얘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 택하신 이유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주려고.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에서 누구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거룩이 일어나요. 거룩은 뭐라고요? 분리예요. 돈 사랑하는데 돈이 끊어지네. 오,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명예를 사랑해 갔는데 명예가 없어지버리네요. 오, 거룩하게 되셨군요. 출세하고 싶었는데 실패해요. 오, 거룩하게 되셨군요. 이게 분리예요.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버림받았네요. 버림받으니까 누가 보여요?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멩이,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십자가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들어붙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붙어요? 그쪽에서 우리를 잡아당겨서 당겨가죠.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처음 들어보죠? 성경이 이 얘기잖아.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 택하셔서 청년들 봐라, 오후에 다 도망가잖아. 또 몇 사람은 남고. 천국 갈 사람 이렇게 남은 자만 가요. 예. 오전에 이거 가라는 말이가 오후에도 남으란 말이가 이렇게 헷갈리죠. 예수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 희생으로 구속하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교회는요, 한 3분의 1좀 너덜너덜해져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한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내만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요? 거룩해지셨네요.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너덜너덜해가 아멘 하지. 다른 사람은 엄마야 무서워라, 찢어지면 안 되는데. 이 말씀만 정말 믿어도 예수 믿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근데 누구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십자가에 피 뿌려놓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나 예수 피만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하원선 씨가 그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쯤이에요. 목사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만 나는 적셔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의사예요. 유명하죠, 그죠? 유명 의사죠. 저는요,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뭐 한 3년 만에 한번 만나도 진짜 늘 만난 사람보다 더 기쁜 만남이에요. 이걸 성도의 서로 사귐이에요. 부부끼리 그렇게 사귀죠. 여보, 우리가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핏뿌림이 있으면 만족하지요? 왜 아멘 안 해요? 핏뿌림이 아직 덜 핏뿌려져서 그래. 성경은 정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분명해져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핏뿌림 얻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핏뿌림을 받았어요.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등불이 비춰야 돼요. 어두운 불러내요. 그 아름다운 덕,
그걸 선포하는 게, 그 아름다운 덕이 뭐라고요?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그 십자가 얘기예요.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뭐 이제는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정말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입은 자들의 명칭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와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럼 너는 내 종이네, 나는 니카만 높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딱 해주세요. 헛된 주의 종이라는 협박 공갈에 넘어가지 마시고, 괜히 주의 종 건드렸다가 벌 받을까 싶어서 벌벌벌 떨면서 돈 수억 갖다가 바친 사람이 이게 한두 사람입니까? 여기 그렇게 헌신 충성하더니 오해 없네.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정말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예수의 살과 피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 아까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떡이 12개이기 때문에 드려졌다가 물려내면 그걸 누가 먹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그 떡,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예수님 물려내진 떡이잖아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이거 꿀도 안 들어가요. 예? 꿀이 안 들어가요. 누룩이 안 들어가요. 이 떡은. 그죠? 거칠어요. 맛없어요. 일주일 동안 묵은 떡이니까 어때요? 딱딱해요. 파리 바게트는 바게트 빵 있잖아요. 그건 꼭꼭 씹다 보면 구수한 맛도 나요. 이것도 씹으면 구수한 맛은 날 거예요. 그러나 꼭꼭 씹어서 이렇게 하면 구수한 맛이 나요. 그래서 바게트 빵을 드시는 사람은 빵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설탕 범벅 달콤 입에 넣으면 살을 녹는 거, 그 몸에 정말 안 좋은 떡이에요. 그 오늘날 설교들이 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정말 바게트 그 딱딱한 빵 있잖아요. 그냥 통밀 간 거, 옛날에 통밀 갈았어요? 통밀 간 거, 거무디디한 거 있잖아요. 누룩도 안 넣은 거. 근데 그 바게트 빵 누룩 얼마나 많이 넣었어요? 부풀을 가지고 이렇잖아요. 누룩도 안 넣은 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만큼 뜯어서 콕 씹어서 먹으면요, 정말 당뇨에도 좋은 빵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설탕 범벅에 부드럽게 온갖 것 다 넣은 거 먹으면요, 그 병 걸리는 떡이에요, 그게. 오늘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네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원고에서 자유하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하더라고요. 그 떡을 먹는 사람은요, 누구만 먹는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전에 미리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구별시켜 그 핏부림을 얻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요, 이 떡 먹는 게 지금 잠이 와요. 이럴 때 얼마나 맛있는 빵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데 잠이 오시면 가시도 좋아요. 그래서 편히 주무시고 안 피곤할 때 보시면 돼요. 뭐 인터넷도 나오니까. 그런데 인터넷 자꾸 오늘은 아직 안 끊어졌어요? 인터넷 자꾸 끊어져서. 그런데 보세요. 한참 인터넷 예배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한 100명이 넘게 접속을 하거든요. 어떤 데는 한 사람 보는 사람, 어떤 사람 두세 사람, 어떤 데는 5, 6명도 본단 말이에요. 그 한참 보는데 화면이 블랙아웃 다 끝이요. 그럴 때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 이장호 목사도 사라지겠구나. 그럼요, 사라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이 떡 드시면 돼요. 나중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이 드려지고 이렇게 물려져서 먹는 이야기인데, 이 떡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곳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최초로 나타나는 떡과 포도주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자기 사병과 용병 조금 구해요. 그래서 318명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용병 구해서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한 왕이 큰 나라 왕이고요. 4개국 연합군이에요. 나라 4개가 연합군으로 와서 소돔 고모라를 다 이기고 재산과 사람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 왕은 도망가 버리고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그들을 다 빼앗아 오거든요. 야, 여러분 참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뭐 이곳저곳 뭐 몇 곳에 강의도 가고 하지만요. 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갈 때마다 원고는 준비하고 가요. 이걸 오늘 또 뭐라고 전하지? 이게 무슨 할 말이 있지? 차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면서 정말 그걸 고민하면서 가요. 그래서 가서 또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원고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 와요. 내가 은혜를 받고 와요. 그게 제가 기뻐서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이 돼요. 그 가보면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대학 교수가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의사 선생님들 오고 그분들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 좀 하셨다는 분 얘기예요. 그러면 또 목사는 또 저런 사람 얘기는 좋아하고 뭐 우리는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여기 경찰대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경찰대 나온 사람 0.3% 안에 들어가요. 수능 칠 때. 그분들이 제 설교 듣다가 오후까지 앉아있는 거 보면 나 당신만큼 공부 못, 나도 머리는 좀 있었는데 나 그만큼 공부 못했는데요. 그럴 때에 그분들이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역시 제가 설교 잘해 이럴까요? 그거 참 이상하네 이럴까요? 누가 그래 감히 저는 정말 내가 그래요. 그 참 이상하네. 저는 사실 여기 있어서 좀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또 지자랑했다고 또 난 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참 이상하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봐요. 어째 내가 이겼지? 318명으로 저 나기 4개국 연합군들을. 그래서 털레털레 오는데 누가 나타났요? 이 족보도 없어요. 아니 무덤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떡과 포도주를 내놓고 먹으래요. 떡과 포도주. 누구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차려놓았지만 진짜 예수면 자기 자신이 떡이 되고 자기 자신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예수를 먹고 마신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11조를 바쳤어요. 나의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때 레위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레위지파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이 레위지파조차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서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을 받잖아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11조는 누구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11조 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건 우상숭배한 거예요. 11조에서 복 받겠다고요? 아니요. 그 11조를 받은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일에 큰 소리 치냐면 이게 옛날에는 설교 준비하면서 봤지만 가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와,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구나. 그래서 시편 110편 오늘 아침에 읽은 거 다시 봅시다. 시편 110편 보세요. 지금은 이거는 아브라함 얘기고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성의 감도로 내용한 것이 멜기세덱 얘기를 또 해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계시를 주시고 다윗에게 무슨 계시를 주세요? 멜기세덱의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 믿으세요? 멜기세덱. 그분을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얘기를, 그럼 멜기세덱이 뭘 주러 오셨어요? 떡 주러 왔잖아요. 포도주 주러 왔잖아요.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럼 이 멜기세덱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맞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세상에 구약에 예수님 나타났네. 누구 모습으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난 그 멜기세덱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구약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멜기세덱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떡과 포도주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어주셨잖아요. 포도주 부어서 제사드리죠. 떡이 드려지잖아요. 그 떡을 어떻게 있게 하라? 성전에 항상 있게 하라. 그럼 그 떡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항상 먹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배 일주일 거 먹고 가면 돼요. 배가 고프면 수요일에 한 번쯤 와서 더 드시고 항상 있게 하라. 이게 성전된 성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성창심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이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이거 하러 오잖아요. 이거. 성찬식이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멜기세덱으로 계시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거의 다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한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얘기고 다윗에게 말한 그 영원한 제사장 얘기고 이걸 예수님 자신이 떡과 포도주가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잡으려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왜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피하여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썩을 양식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여 가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교회 보세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요. 수십만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이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썩을 양식은요. 수십만 명 모여요. 썩은 양식은 수십만 명 모여요. 그러면 BTS 공연하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수십만 명이 열광합니다. 사람 많이 모은 게 표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요. 바울의 그 생애를 쭉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떠나요. 떠나. 왜요? 나는 그 떡만으로 못 살겠습니다. 나는 달콤한 떡이 필요해요. 위로와 치유가 필요해요. 종교 서비스 해주세요. 내가 힘들게 일주일 살다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헌금까지 바치는데, 피 같은 헌금까지 바치는데 목사가 좀 또닥거리고 수고했다고 잘해주세요. 목사 니는 세상에 일도 안 하면서 안 그러면 내 옮길 거예요. 왜요? 취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려면 종교 백화점 차려놓으면 돼요. 종교 백화점. 원하는 상품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골라가십시오. 기도를 좋아합니까? 여기는 24시간 기도하는 코너입니다. 찬송 좋아해요? 여기는 24시간 찬송하는 코너예요. 금식 좋아해요? 여기는 금식 기도팀입니다. 중보 기도 좋아해요? 여기는 중보 기도팀입니다. 여기는 봉사팀. 얼마나 보람된지 아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도망가셨어요. 제자도 빨리 배 타고 저들을 피하여 가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까지 막 배 타고 따라와. 아이고 주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주님 찾으러 왔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는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맞지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드려진 그 떡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멜기세덱 이야기고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일하라. 유대인들은 눈치를 채요.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한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런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거로는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집에 가서 하는 일은 내일 세상 일. 근데 교회 와서도 누구 일 할 수 있어요? 내일 할 수 있죠. 왜요? 나는 하나님 일 해드리고 하나님 내일 크게 키워주고, 다락방 모토예요.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고. 이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애가 어린애가 아빠를 따라갔어요. 어느 가게, 체리 가게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애야 체리 한 줌 가져가서 먹어 이랬어요. 공짜로 먹으라 그랬어요. 애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체면이 그러나 해서 그 아저씨가 친구가, 야 체리 또 가져가. 또 안 가져가요. 한참 있으니까 한 움큼 쥐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아빠가 아까 너 먹으라고 했을 때에 안 집었냐 하니까 내 손은 요만한데 그 아저씨 손은 이만하잖아요. 아이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 요만큼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한 움큼만 집어주면 얼마가 된다고요? 이 계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거래라 그래요. 이걸 거래라 그래요. 나 선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나 단기 선교 이만큼 많이 다녀왔잖아요. 저 미수석에 앉아 있어요. 단기 선교 거의 해마다 나갔다 왔어요. 저 전주에는요, 일주일 전 정말 그 영업하는 거 딱 접어두고요 가서 선교하고 왔어요. 그 정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말을 마세요. 안 해본 사람은 그 맛. 그러니까 당장 알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저는 이걸 6.29 선언이라고 했어요. 6.29 선언. 이런 부마 항쟁 몇 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부마 항쟁이 국가 기념일이었어요. 40년 전에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9살이네요. 40년. 우찌하시죠. 내 나이로. 40년 19살인데요. 그때 부마 항쟁이 일어났어요. 저는 뭐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복음을 제대로 알은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6.29 선언을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6.29 선언 이전에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어요? 체육관에서 뽑았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뽑았어요. 대통령 투표하니까 그때 몇 프로 나왔어요? 찬성이 96%가 7%가 그래 나왔어요. 북한에는 몇 프로 나올까요? 100% 나와요. 북한에서 왔군요. 그게 대통령이겠어요. 그래서 막 부마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때 전두환 씨가 그 대통령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쿠데타로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전두환 씨가 그때는 대통령이죠. 호헌했어요. 호헌. 이 법을 지키겠다. 그때 이제 데모할 때 뭐라 그래요? 호헌철폐, 호헌철폐. 모르시죠? 40년째 안 태어났죠? 청년들. 그때에 제가 복음을 알고는 25살쯤에서 알고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제발 하나님 일을 좀 하자. 교회 와서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뭐 하려고요? 그 아들의 피 뿌리 먹게.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전부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전부를 주셔야 되군요.를 믿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선언요? 6.29 선언. 외우기 쉽죠? 6.29. 근데 무슨 6.29지? 요한복음입니다. 6.29 선언. 정말 중요해요. 6.29 선언. 3.1절 대한독립 만세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정도는 외워도 쉬웠냐. 그래서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에게 무슨 표적 보여줄래? 이렇게 또 말해요. 왜? 보고 믿겠다는 거죠. 무슨 표적 보여줄래? 30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 보여주겠어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다윗의 그 멜기세덱 반차 또는 구약에서 모세가 만나 내린 이야기 이거 전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떡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라. 모세의 떡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 예수 바라보라. 예수가 참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줬어. 진설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진설해라. 항상 진설.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먹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요?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달콤하고 데코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막 초콜릿 뿌려놓고 그것도 가짜 초콜릿 배웠어요. 내가 40% 이상 돼야 진짜 초콜릿이라고 그러세요. 예? 20%? 원료 초콜릿 20% 원료가 들어가야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0% 이하는 초콜릿 뭐 이렇게 초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전부 가짜래요. 어떤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써먹어야지. 아버지께서 내게 왜 믿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수요일 저녁 설교할 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기 뜻을 주장해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 죽어서 너와 내가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생명 주고 와.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했어요. 네 몸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떡 먹여서 생명 얻게 해서 데리고 와.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살을 주기 위해서 자기 피를 줘서 생명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는 자들 어디로 데려가요? 영원한 생활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부르면서 뭘 구해왔나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또 신천지 강사한테 얘기했죠.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일 실패 없습니다. 그거 신천지 없어도요. 우리 넓은 게 없어도 하나님 구원은 하나도 실패 안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저는 예수 안 믿는다고 봐요.
내가 오히려 방해할 뿐이에요. 내가 오히려 방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는데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럼 불법은 율법 안 지키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를 못 먹게 만드는, 예수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 우리가 아는데 지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이게 육적 시각밖에 안 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지가 뭔데 우리한테 생명떡 주는 이런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께로 오는 자는 아버지가 보내야 와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항상 있는 그 떡이 구약에는 제사장이 떡을 드리고 물려와서 제사장들이 먹는데 이 떡이 예수님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 주신 이유 아시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저히 못 알아듣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60절부터 좀 더 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고하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신 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올라가는 게 십자가예요. 왜 죽어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재림 때까지 오고 올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미 다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오늘 예수를 믿어도 2000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미리 아셔서 우리에게 살 찢어주고 피 흘려줬어. 오늘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면 그래서 함께 시간 빼보세요.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 함께 하늘 앉혀놨어요. 저는 이게 요즘 더 진짜 정말 눈에 보듯이 손에 만지듯이 이 더 진짜예요. 자꾸 제가 설교할 때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취향이 아니시면 뭐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취향이에요. 요즘에 취향이 바뀌었어요. 물론 옛날 20년 전도 이 취향인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안 진했고 이제는 에스프레소를 마셔요. 전에는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이제는 에스프레소예요.
그동안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 캄보디아 그 최국목 선교사님이 그 딸 결혼 때문에 사실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잠시 만났는데 꼭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좀 말씀 전해 주세요 해서 한 30분 제가 결혼 주례하듯이 말씀드렸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6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 우리의 혈과 육은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리는 영이란 말이죠. 그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죠. 내 말이 영이며 동시에 뭐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문자로 들어오면 죽이는 거고요. 그 예수의 말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때 이 문자로 들으면 계속 또 법을 줘요. 또 법을 줘. 오전만 와가 됩니까? 오후에도 와야죠. 아까 그런 거 비슷하게도 얘기한 것 같아.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후에만 오가 되겠어요? 수요일로 오면 안 돼? 자꾸만 법을 줘버려. 아니요. 저는 수요일 아무도 안 오면 좋겠어요. 왜요? 저도 쉬면 되잖아요. 이거 오란 말이지. 오지 말란 말이니까 두세 사람만 오면 합니다. 자, 기존이 두세 사람,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만 오면 합니다. 한 명만 오면 미안해서 딱 수요일 더 못 갈게요 하면 그때는 쉬죠 뭐. 어쩌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냥 다리 좀 뻗고 오늘 같으면 푹 좀 주무십시오. 내일 걱정, 내일 맡기세요.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나. 목사님 그 집사 나간데 왜 신방 안 합니까? 옛날에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집사 나왜 신방 안 합니까? 주님께서 오게 하시면 올 거고요. 뭐 오게 하지 않으면 안 올 건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오는 게 맞아요. 안 오는 게 맞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말 잘한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시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일이에요? 생명 주는 일, 살과 피는 주는 일. 그걸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고 이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오늘 믿으면 우리 안에도 뭐가 와요? 예수의 말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생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들어온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서 그 생명이 하는 일이 담겨진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 단절성과 연속성에서 그 영원한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담겨지면 이건 천국 가서도 할 찬송의 내용이잖아요. 천국 갔는데 목사님, 예수님, 뭐 이래요. 예수님, 제가요, 저는 여수까지 와가지고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요. 부산서 온 사람도 가는데요. 나 여수서 왔지만 오예배까지 다 데리고 가셨죠. 내가 잘했죠.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은혜의 나라거든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에서 은혜로. 정말 은혜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결론 내립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떡 이야기가 결국 왜 영원히 떡을 차려놓고 뭐 드리고 나오고 먹어라 제사장 먹어라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떡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이게 또 물론 성찬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11장 23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뭘 전해요? 주의 죽으심, 그 살찌성 피 흘리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라 라고 하셨죠. 자, 고린도후서 8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8장. 이제 이거 부담되는데요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한 절에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구약의 진설병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물려내어서 그걸 먹었죠. 지금 이걸 바울이 연보에 그대로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살 우리를 먼저 누구에게 드려? 주께 드렸단 말이에요. 주께 드린 자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연보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께 드린 자들만이, 자신을 주께 드린 자들만이 연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께 드려지지 않은 채로 나오는 돈은 그건 그냥 구제예요, 구제. 연보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께 드려진 후에 나오는 것들이 연보이지 나머지는 진짜 구제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께 드려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연보 전부 혈과 육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 내가 주께 드려지고 나서 나오는 연보, 그게 연보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 안 하면 찝찝하고 연보 안 해도 뭐 벌 받는 아니라 하던데 그래도 뭔가 찝찝해서 했죠. 그거 뭐예요? 혈과 육. 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뭐요? 은혜. 환난의 많은 시련.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인데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또요? 연보가 넘쳤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연보의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 돼.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끼워주세요. 야,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당신도 환난이 많은데 극심한 가는데 뭘 또 연보를 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연보를 막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연보 좀 할 수 있도록 끼워주세요. 4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제발 좀 끼워주세요. 뭐 하려고요? 연보. 집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이 보여요. 사실은 너무 힘든데 저는 괜찮아요. 집사님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바울이 그랬는데 이들은 끼워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요?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줬다. 이게 보세요. 떡 이야기죠. 이쯤 오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쏟아집니까? 넘칩니까? 앞에 공짜로 먹을 때는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주께 드리지 우리도 기쁨으로 연보한다는 말에서는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덜너덜 다 찢어져야 돼요. 이게 다 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가져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이 은혜도 풍성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약속해놓고 아직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한 거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하란 말이 명령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 그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지고 오히려 거기서 물려내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뭐에 부유해졌어요? 생명의 부유함, 그 영광의 부유함, 그 부유함 예수님이 가난해지고 부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야 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함이라? 균등하게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빨갱이라 그래요. 좌파라 그러고요. 어쩔 수 없죠. 문자대로 보니까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경기도 와서 그 말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보다 좀 더 힘드는데요. 정말 형제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뭐 연보가 남으면 거기 보내줘서 같이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당에 결정해야 되고요. 공동에 결정하고 제도에 결정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김 집사 그 1,000만 원 보내. 예. 일할 능력이 없어 참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왔어요. 정말로 같은 복음을 나누는 형제 교회라면 그죠? 얼마든지 균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가십니까? 당연히 안 해서 안 돼요. 물론 당연히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든지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동회가 있고 제지가 있고 뭐 당회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이쪽에 부유하고 저쪽 가난하게 하는 게 균등하게 함이라. 만나 거둘 때요, 많이 거둔 자도 썩어 버리고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것도 부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들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나라 망해요. 정말로 경쟁에서 나라 망해요. 그러나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임은요, 경쟁을 넘어서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따라 일을 하면 결국 부가 우리에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칼빈이즘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신앙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왜요?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부가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증거다? 축복의 증거다고 해버렸어요. 칼빈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인들이 그 종교개혁자를 많이 도와줬어요. 왜? 신분적으로는 약한데 돈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직입니다. 콜링, 거룩한 일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가는,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발달해요? 자본주의가 발달해요. 전에는 운명론이었거든요. 운명론. 그런데 자본주의가 막 발달해 경제가 살아난 거죠.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죠? 칼빈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번 돈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사업에 부여하시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연보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당신을 위해서 축적하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십시오. 이게 무슨 직업, 무슨 청지기. 내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공술의 공수거 얘기했어요. 공술의 공수거.
한문은 아무도 몰랐어요. 대충 맞추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뜻은 알고 있더라고요. 은성이 맞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한문은 서지 못하고 읽지는 못하지만 손숫자는 알더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이 그건데요. 그래서 결론 보고 마칩시다. 예, 결론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늘에 있는 부유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이제는 뭐에 소망이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넘칠 만큼 축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한 사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답됐지요?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며 밥 먹다는 얘기예요. 물론 밥 먹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그 떡을 나누며 살과 피를 나누며. 저는 오늘 그 중간에 그 디저트 시간 브레이크 타임에 와서 제가 잠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갔어요. 여기서 4-5명, 여기서 3-3-5 그 무슨 얘기 하고 있을까요? 복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방해가 돼서 조용히 갔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니 날마다 모여서 해야 될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 떡을 먹고 마셔서 영원한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